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가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들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뭐 이런 또 희망의 메시지를 담겨서 이야기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주된 내용이 이제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위로의 메시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의 줄을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66장을 성경 전체의 66권과 비교하더라도 앞에 39권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과 비슷하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40장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처럼 회복에 대한 또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40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이제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40장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40장부터 이어지는 전체 위로의 메시지의 서론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가? 너희라는 게 누군가?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라는 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말하죠. 너희는 이제 가서 내 백성에게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그 죄악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다 사함받고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때로부터 훨씬 이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BC 586년으로 보거든요. BC 586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한 BC 690에서 680 요 사이라고 본다면 약 100년 후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0년 후, 그리고 100년이 더 지나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날 때니까 약 17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 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을 이제 사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시고 소리를 높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3절, 4절 보면 우리가 좀 눈에 익는 말씀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지만 예전에 왕이 행차할 때는 왕이 가는 그 길 앞에 이런 일들 다 했겠죠. 마차가 가야 되니까 덜컹거리지 않도록 움푹 패인 곳은 다 이렇게 메꿔놓고 볼록 튀어나온 곳은 다 깎고 이렇게 해서 평탄하게 했을 거거든요. 이게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가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적용이 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인용해서 4개 복음서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뜻과 함께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들이 오는 길을 예비해라.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맞이해라 라는 말씀으로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회초리로 바벨론을 쓰셨지만 그 바벨론이 뭐 결코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쓰신 건데 그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고 여기서도 이제 6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6절 끝부분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게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번성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람을 훅 부시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을 향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는 영원하지 않다. 8절에 오직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그 왕의 귀한 왕이 가시는 길을 이야기하면서 12절부터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이러면서 이제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온 세계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이 섬들이라는 거는 모든 나라들을 이야기해요. 섬으로 대표되는 모든 나라들은 그냥 떠오르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7절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니 바벨론이 지금 아무리 강하고 나중에 그런 위세를 떨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섬기는 우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섬기는 그 우상들에 대해서 18절부터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하겠느냐. 그들이 만들고 있는 그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그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20절에 보면 이게 궁핍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 아까 19절에서는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금, 은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서 우상을 만들겠지만 가난한 자는 그러지 못하니까 나무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나무를 깎아서 이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거제를 드립니다.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우상에게 드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 우상에게 드릴 때도 이렇게 드렸겠죠. 그러니까 거제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렇게 드릴 때 이제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20절 끝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운다.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그냥 미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혼자 서 있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고정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너희가 지금 신이라고 믿고 그걸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신비에 대해서 21절부터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장부터 이어지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안에는 창조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창조, 그리고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일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만드실 거라는 거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하셨던 그 창조를 지금 갖고 와서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걸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아주 중요한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출바벨론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보면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의 기초. 이걸 먼저 만들어 놓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사.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궁창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메뚜기 같이 보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천막같이 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다 이 세계관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자연이 만들어지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27절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지친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기운이 빠져있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앙망한다는 것이 이제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장차 나오게 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BC 559년에 이 페르시아에 있는 안샨이라는 곳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자기 기반을 다져나가서 메대 왕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 메대를 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메대를 통합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 전체를 다 통일하고 이 고레스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황제가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고 바벨론도 점령하죠.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쓰겠다라고 이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를 이제 불러서 하나님께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지만 8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고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8절에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벗이라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10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많이 복음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의 그 강하고 능하신 팔, 그 위엄, 그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걸로 내가 너를 꽉 붙들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14절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너를 지켜줄 거야 하다 갑자기 무슨 예의 버러지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버러지 같다라는 건 뭐 벌레는 그건데 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아주 힘이 없는 미약한 존재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힘없고 미약하고 이게 탁 치면 죽는 그 정도의 약한 존재지만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 반전시키죠.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수고 부스러기가 만들게 할 거다. 그렇게 버러지 같은 아주 약한 존재를 내가 너희를 붙들어서 써서 아주 강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21절부터는 하나님이 우상들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우리 변론해보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들, 그 신들에게 이야기해서 서로 우리 변론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우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나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그런 거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22절 끝에 보면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22절 중간에 23절 중간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봐라. 못한다는 거죠. 너희는 우상들을 니네 신들은 그런 거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나를 앙망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또 이제 그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또한 고레스입니다. 그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 이야기는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이 동쪽이죠. 이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동방입니다. 동방의 페르시아에서 고레스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요 25절 중간에 있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라는 말은 고레스가 이 동방에서 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25절 처음에 있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 고레스가 이 북방 메대를 치고 그러니까 북방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차 이제 고레스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40장부터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시는데 거기에 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한 인물이 이제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 42장의 이야기는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부터 이 뒷부분에는 메시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4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메시아,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보면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자,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1절에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택하신 종, 이 여호와의 종이 이제 장차 이제 세워지게 될 텐데 그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1절 끝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베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죠? 또 정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종은 장차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제 실행하는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3절에 있는 이야기가 상한 갈대, 그 여호와의 종, 이 땅에 오시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약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이용해서 인용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여호와의 종은 장차 올 메시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제 실현하는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보증, 내가 그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또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또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또 이런 이야기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새 노래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맨날 찬양할 때 새로운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늘 새로운 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자의 노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찬양하고 그를 높이는 것.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14절부터 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도 17절에 그 우상에 대해서도 심판할 것이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1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향해서도 이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도 너희가 잘못한 거 있지 않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도 책망하지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혼난다. 너희가 22절에 이 백성이 그래서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모든 원인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하시는 거죠. 4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43장에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여기서 43장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속량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너는 내 것이라 찬양하듯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건져서 내 것으로 삼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2절도 굉장히 보면 저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2절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고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데 여기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길을 갈 때 함께 한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면서 타지 않도록 하고 불사르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처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스라엘 향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거죠. 마치 그 이야기는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 마치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것처럼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창조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에 가면 또 이렇게도 표현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찬송한다는 거는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높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린다.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7절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또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열방에 나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증인으로 세워졌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었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14절부터는 그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를 창조, 새 창조, 그리고 출애굽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출애굽이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출바벨론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하신다고 했는데, 이 1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해내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도 내가 너희를 구해내서 그들을 인도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미 한번 출애굽 때 하셨기 때문에 그거 한번 이미 베푸신 일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러니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된다. 내가 하자 하면 할 수 있는 것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고 이제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2절부터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이스라엘의 너희가 잘못해서 그 일들은 벌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4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향하여 이제 하시는 이야기들이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2절에 보면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여수르나라고 이제 그들을 부릅니다. 여수룬이란 말은 원래 가지고 있는 뜻 자체는 올바른 자라는 뜻이에요. 곧고 올바른 자. 근데 이제 이 단어 자체를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사용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쓰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을 별명처럼 부를 때 여수르나라고 쓰지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계속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43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죠. 다른 신은 없는 것이다. 다른 신은 다 허망한 것, 다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 이제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처음이고 끝이고 그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죠. 요 비슷한 표현이 아까 41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게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 그 헬라어의 첫 알파벳, 그리고 오메가가 마지막 알파벳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는 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읽어보면 알지만 우리가 만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자체가 얼마나 참 웃기는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도 쓰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뭐 불 피우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러면서 그 또 똑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우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빌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 어떤 그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신이다. 너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21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구원해 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뒷부분에 가면 이제 26절부터 하나님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장차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하시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게 될 거다.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100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되는데 이제 그곳에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유다의 성읍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다시 중건될 것이고 그가 황폐한 것들도 다시 복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는 이제 기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기품이라는 것은 물의 기품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해석이 좀 나눠져요. 어떤 해석으로도 나눠지냐면 바벨론을 향한 이야기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장차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기품에 대하여 이제 그것이 마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벨론이 이제 시들어가고 이제 쇠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신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서 바벨론 지역까지 흘러가요. 그리고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이 만나는 아주 여기 곡창지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벨론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포로들이 귀환하려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겠다라는 건 그들이 돌아올 길을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그 포로들이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말려버린다라고 하시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28절에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앞에서는 한 번도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동방에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한 사람을 사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비로소 그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그가 이제 고레스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고레스는 그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를 내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내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게 되고 성전도 다시 이제 쌓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돼요. 고레스가 포로들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때 바벨론이 가지고 갔던 그 많은 성전의 기물들 같은 것들도 다 가지고 가게 합니다. 창고를 열어서 너희가 돌아갈 때 이거 다 갖고 가라, 니네 거. 이제 그렇게 열어줘요.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